2026년이 밝아왔습니다. 금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게 돼서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새해가 왔습니다. 이 새해는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새해입니다. 전 우주를 돌리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운행해서 시간을 지으시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해에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두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국제정치에 또 전쟁 같은 곳에 시선을 두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시선은 주식시장에 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선을 자기의 몸에다 둡니다. 자기의 명성이나 자기의 삶의 쾌락 같은 곳에 시선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첫 번 신년 예배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자 하는 이야기를, 그런 메시지를 오늘 선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40장에 가보면은 두 가지 시선을 우리에게 이사야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 자신을 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너희 자신이 어떤 걸 보냐면 모든 육체는 풀이고 인생의 아름다움은 그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잠깐 동안 피다 지는 인생을 봐라, 그렇게 인간의 유한함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의 하나님을 봐라. 이사야 40장 9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서는 너희 자신을 보라고 얘기하고 9절에서는 하나님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하나님, 통치자이신 하나님, 세계를 운영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상급과 보응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대의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봐야 될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1장 22절 기억하기 좋죠.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왔는데 11장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Behold, therefore, the goodness and severity, 그 하나님의 그 준엄하심, 두 가지 반대적인 성품이 여기 등장하고 있죠. 하나는 인자하심이고요, 하나는 준엄하심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잠깐 얘기했지만 요한 1서에는 두 가지 모습의 하나님이 나온다고 했어요. 첫째는 빛이신 하나님, 1장에 등장하고요, 4장에 가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양면성들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어떤 것도 생략하거나 등해시해서는 안 되겠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라는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나왔느냐 하는 것이 이제 본문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이 말을 권면한 사람이 내가라고 나오고 있죠. 누가 이 메시지를 줬냐면 바울이 준 것이고, 누구에게 주었냐면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렇게 13절에 시작을 하고 있죠.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자들에게 어떠한 잘못된 태도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꼭 필요한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우월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참으로 자신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한 셈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거기에 18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자랑하지 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해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자랑한다. 높은 마음을 가진다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지식의 우월감, 어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가 뭡니까?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그럼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냐면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 플러스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한때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추방을 당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다 로마에 사라진 거죠. 나중에 돌아왔어요. 그 사이에 그 로마 교회를 유지하고 지탱하고 해왔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를 그렇게 유지하고 꽉 잡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도 이들은 유대인들보다는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뒤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뭘 못 먹고 하는 사람을 차라리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잖아요. 이런 우월감이 이방인 출신의 로마교회 교인들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이 볼 때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답답해 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하는 그런 어떤 관점들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이 우월감의 문제를 말씀 안에서 바로잡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바로잡냐면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거룩함과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거룩함의 이야기를 16절에 하고 있는데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말을 통해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의 거룩한 전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제물을 바치는데 가루가, 하나님께 드려진 가루가 거룩하면 그 가루로 만든 떡도 거룩하잖아요.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거룩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별되고 성별된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지 중에 일부가 꺾여서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가루가 거룩한 것처럼 뿌리가 거룩한 것처럼 그 거룩의 뿌리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접붙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7절부터 19절인데 접붙임이라는 것은 이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이런 그런 농가에서 쓰는 방법들이죠. 17절을 보시면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자, 유대인을 참 감람나무로 설명했고 이방인을 돌 감람나무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일부가 꺾여서 그 자리에다가 돌 감람나무를 접붙였어요. 접붙이는 거 아시죠? 나무와 나무 사이에다가 뾰족하게 꼭 집어넣어 가지고 띠로 묶으면 그 진액이 아래서 올라와서 그 돌감나무 가지를 참감나무 가지인 것처럼 거기서 좋은 열매 맺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그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유대인의 일부가 꺾여서 접붙이심을 받은 이방인인데 이 돌감람나무인 가지 너희가 참감람나무인 뿌리로부터 오는 원액을 받아서 너희들이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축복을 받고 있는 건데 그 뿌리인 유대인을 향해서 자긍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 공부할 때 4절 5절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수많은 영적 전통이 있다. 그 전통이 아직도 끝난 게 아니라 이방인 너희들은 그 전통을 이어받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뿌리를 부정하면 안 되고 그 영적 전통을 무시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아서 꺾여진 것이고 너희들은 믿어서 거기에 접붙이심을 받은 거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너도 아끼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이 꺾인 것은 믿지 아니해서 꺾인 건데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은 것은 그들이 믿지 않아서 접붙임을 받은 거다. 믿지 않는 유대인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된 것이라는 말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잘못된 자부심, 교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차원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을 시선을 향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자, 우리가 우리 주변을 바라다보고 때론 내 자신을 바라다보면 참 참담합니다. 어떤 때는. 그런데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이사야가 외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봐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첫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자.
로마서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곳이 언급된 곳이 딱 두 군데, 오늘 본문 11장 22절하고 그 다음에 2장 4절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굉장히 중요한 언급이에요. 자, 인자하심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내용들을 좀 전에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 로마서 2장 4절에서의 인자하심은 그 중에 어떤 특별한 부분을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뭐뭐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랬어요. 뭐죠? 뭐뭐가 뭐예요? 자,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뭐뭐 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다. 뭐요? 회개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회개의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이라는 단어예요. 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고 물었거든요. 우리는 감격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은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이 길이 참고 내가 회개할 때까지 용납해 주시고 길이 참으신 풍성함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회개하게 된 거구나. 내가 예수 믿게 된 거구나. 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해서 배에 10개월이에요? 8개월이에요? 9개월이에요? 잉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용납해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으로 나를 회개케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 11장 22절 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머물러 있으라.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뭔가요?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로마서 2장 4절에서 그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다고 했죠. 멸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정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계속 쌓아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뒤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도 길이 참으시는,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단칼에 베지 않으셔요.
세베대의 두 아들이 어느 마을에서 전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 불이 내려서 저들을 다 멸하게 합시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우리는 주님의 인자를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해야 돼요. 시편 36편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안에 피한다는 거야. 시편 52편 8절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의지해도 돼요. 시편 136편의 찬양시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다 보는 이 신년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준엄하심, severity, 이 준엄하심. 22절, 23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 준엄이라는 말은요, 높을 준자에 엄할 엄자를 써서 산이 높고 험준하듯이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매우 엄격하다는 뜻입니다. 준엄. 헬라어는 단호함, 엄격함, 끊어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함이 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있는 두 얼굴을 동시에 보여줘요. 한쪽은 믿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준엄한 심판이고, 다른 한쪽은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 주시는 인자와 자비이죠.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넘어지는 자들은 단순히 일시에 연약해서 실수로 넘어진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거나 불신앙 가운데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 신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은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살아야지,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 것을 요청합니다. 처음 믿을 때 한 번 받았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계속 거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기 37장 21절부터 24절에 엘리후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늘에 구름이 꽉 껴 있어요. 그러면 하늘 위에 있는 빛을 우리가 못 보고 어둡죠. 조금만 구름이 끼면은 바깥이 어두워져서 집안에 불을 켜야 환하잖아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두렵고 엄숙하며 그분은 정의와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그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그는 그런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에도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모세는 가끔 말할 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런 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민에게 외치는 진리의 선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인정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따지면 fear to God, fear of God. 하나님을 하나님만큼 두려워하는 경외감. 이게 하나님의 존엄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보지 말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거룩한 두려움으로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는 올 한 해도 실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늘 겸손하며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해서 우리는 의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키워드는 다시 접붙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오늘의 마무리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인자하심을 받고 하나는 어미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성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자하심입니까? 어미하심입니까? 잘라내심과 같은 그런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저는 23절과 24절에서 그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23절을 보십시오. 2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이심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흰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자, 이것을 이해하는 단어는 그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누군가요? 그들은 잘려나간 유대인입니다. 잘려나간 유대인.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부정이죠. 그죠? 믿지 아니하는 데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뭐예요? 믿는 대로 돌아오면 그 뜻이잖아요. 믿으면 그 말이잖아요. 예? 부정했으니까. 자, 잘려나간 가지인 유대인들이 만일 믿으면 그 말이에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화제는 이방인의 접붙임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다시 접붙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는 그들이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게 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접붙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우리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마지막 날 이스라엘에 큰 환란이 일어날 때 마지막 날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때가 올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때가 다시 접붙임을 받는 때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만 접붙이셨어요. 그런데 돌감람 나무를 갖다가 가지를 접붙이신 하나님인데 잘라졌던 원감람 나무 가지를 다시 못 접붙이시겠느냐.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한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메시지의 흐름을 쭉 보면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얘기했다가 두 번째 하나님의 엄회하심 얘기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인자하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소결론은 그거가 되겠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보다 나은 주도적인 하나님의 성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이렇게 정리해 봐요. 이 23편에는 목자의 인자하심이 돋보이는 시입니다. 인자하심이 마지막 절에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평생에. 그러면 2026년은요. 202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세상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하신 하나님, 절대로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이고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이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채워서 내 잔을 넘치게 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행위가 인자하신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금년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내가 비록 올 한 해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붉은 말의 해, 동양식으로 하면 붉은 말의 적토마의 2026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 신년묘세의 벽도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세상을 보지 않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희망이고 불신자들에게 어미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이 믿음을 부정하지 않고 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사도 바울이나 12 사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 견고히 붙잡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에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이죠. 이런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를 접붙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성을 거스려 참 표현이 멋집니다. 어떨 때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본성을 거스려 접붙여 주셔서 내 본성으로 열매 맺지 아니하고 원가지인 참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믿음 안에 거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하나님 인자하심에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절대로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라는 고백을 금년에도 하며 사는 승리의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